자,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제4탄 오후 예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또 땅에 충만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러한 그 말은 로마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영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는 자들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성부 하나님의 형상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음 성자 그리고 성령 이렇게 차례로 해 보겠습니다. 이제 삼위중에서 마지막 뭡니까 이게 성자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했나 모르겠네. 그랬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차례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자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과정이고, 바로 그것이 보혜사의 사역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3대 책망, 또 성령 세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육사 신생이다. 육은 죽고 성령, 신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으로 육사 신생이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한문으로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요. 어쨌든지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줄 테인데, 그 보혜사가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실 거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의 임금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더구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유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을 함유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보혜사라는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 세례를 다 받지 못하고 받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 복음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하고 8장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원고를 만들고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복음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는 이 연결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지간 주간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고를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다.
제가 지금 한 40년 넘게 목사가 임직을 받고 설교를 하면서 40년 넘게 설교 원고를 계속 작성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거의 저는 성경 본문 뭡니까? 한 달이 만약에 이번 달이 무슨 뭐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위해서 네 주간이 있으니까 네 번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 첫 번에 이런 설교, 이런 설교, 이런 설교, 이런 설교. 그래서 이어지면서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쫙 나오고 그냥 기도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딱 잡혀요. 뭐 희한하죠. 그냥 잡혀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첫째 주간에는 이런 설교를 성경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두 번째 주간에 이렇게 이게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이 넘도록 설교 원고 작성하는데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 24년 이 신년 예배 이것을 만드는데 지금 6편인데 이게 다 4편인데 이걸 네 번째, 5번째 4탄과 5탄은 2개로 나누었으니까 이제 6개가 돼 버렸는데 이 6번의 설교 원고는 지금 엄청 힘들어요. 오늘 21일이잖아요. 그럼 벌써 3주간이 지났는데 3주간 동안 아직 원고를 다 완성도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이제 뭐 저는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어쨌든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받아야만 하나? 안 받으면 어떠나? 뭐 이런 생각들이. 근데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 받아야만 하는구나. 그런데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년간은 이전의 상태, 예수 안으로 들어왔지만 십자가를 믿기 전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상태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거구나. 근데 그 전에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설교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것은 아직 구원받기 전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구원 못 받았다고 딱 규정해버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다음 주 첫째 시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시다. 그런 신자에게 유익이라도 보이사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의아스러움을 금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신자의 죄에 대한 책망하실 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말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는 반응입니까? 신자의 죄에 대해 성령이 책망하신다라는 말이 뭐 문제가 뭐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신자라면 정녕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다라는 의미고 그런 자신감으로 믿음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라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맹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것이 있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목사로서 말은 못하지만 찝찝한 게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10년 가난의 그 앞에 부분이 로마서에 있다. 그리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 뒷부분이 로마서 8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다 회개는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회개의 대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또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신자의 죄, 곧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신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인데 어찌 또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순이 우리 신앙상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신분이 영원한 멸망의 족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족속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은 절대로 죄가 말끔하게 용서되었다는 의미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금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절대로 받아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유언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엄명이라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의 값을 지급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용서가 되고 해결되었을지라도 인간의 이제는 신자가 된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죄가 그 실체를 숨기고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셨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계속 로마서와 다음 시간에 연결하는데 로마서의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심령간언입니다. 세 번째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바로 보혜사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과정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맡겨 놓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서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죄를 지어버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줬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생명 혼이 영으로 바뀌어졌다. 그 영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절대적인 보혜사의 그 사명이 뭐냐면 그 영에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영적인 능력의 영적인 존재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첫째 부분이 그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아 신자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아직 여전히 가진 존재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여전히 가진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을 완전히 그 죄의 속성을 벗어나게 하는 죄의 속성까지라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를 죄지을 성질,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죄지을 성질, 곧 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숱하게 많은 신자가 정통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 신자인 자기 자신조차도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죄를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행하는 거의 모든 언행이 죄로 인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직은 보혜사의 위로의 성령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다예요. 자기 생각이 전부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충성이고, 네가 헌신이고, 네가 정말로 열심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느끼도록 하십니다.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게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바울의 모습으로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사건, 그리고 이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10년 가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할 때 이게
애통의 사건,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과정인 하나님의 아들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이 복음서에는 없는, 복음서에는 딱 두 가지만 있잖아요. 심령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부분만. 근데 로마서에는 앞부분에 이걸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사아생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문으로 그 뜻을 이야기를 하면 죄는 죽어 있고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 나가 살아 있어. 아생, 내가 살아 있다. 근데 심령가난은 죄가 이제 죽어가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죄가 살아나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철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육사신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로마서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뭐 죄사 아생이니 뭐 죄생 아사니 그다음에 뭐 육사신생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이 행하는 거의 모든 언행이 죄로 말미, 죄라는 사실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언행으로 살아가지만 단지 예수의 대속을 믿는다는 의식으로 자신은 온전한 신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어떠한 사람도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근성, 죄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해도 그가 그 엄청난 대신학자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간혹가다 했죠. 그게 이겁니다. 자신 속에 들어있는 신학을 가지고서는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근성, 이 죄성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게요? 오직 성령만이 아십니다. 이를 알게 될 때는 또는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보혜사 유로의 성령님께서 신자의 죄를 책망하실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7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로마서 21장 24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이제 그런 10년 가난이고요. 15절로부터 24절, 25절은 떼어놓고 24절까지 이제 가운데를 제가 이제 제시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15절로 마지막 25절은 빼고 24절까지가 이제 바로 애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로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지금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언행이 말이에요. 언행심이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하며 나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이건 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시기하고 남을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 알죠? 안 된다라는 거야. 이 15절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 선은 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내 마음도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죄성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죄성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이미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자녀라고 기뻐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 이 죄성의 법이 내 이 선의 법과 싸워서 항상 나를 지체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나는 항상 죄를 짓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이런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절대 초신자의 상태나 그런 초신자의 시기가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신앙의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7장인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게 바로 그때는 예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그때가 바로 초신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정점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초신자의 상태나 시기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자, 최고 신앙의 상태, 바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신자들에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과 애통을 혼돈해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상황이나 심정을 고백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죄성을 알게 되는 시기는 절대로 신앙의 초기가 아니라 신앙의 최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 혹은 신앙의 한 중간쯤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신앙에 대한 많은 훈련을 경험하고 지내온 신자들에게 비로소 성령님이 그 신자 개인의 심성 속에 들어있는 죄성까지를 깨닫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죄를 책망하시는 이런 상황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바로 이런 죄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비로소 자기도 미처 알지 못했고 그 죄성이 자기 자신 속에 심성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죄성을 회개함으로 절대로 청결함을,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저는 예전에 저희 스승님에게 공부를 할 때 저희 스승님은 항상 그런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이 신앙의 최고야. 그랬을 때 저는 많이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아니, 뭐 거룩함이 뭘, 사랑이 제일이지.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 제일이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사랑이 최고라고 하셨잖아. 사랑은 모든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청결함과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심판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세가 뭔 줄 알게 됐을 때 청결함과 거룩함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청결함입니다. 이 청결함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라고 했을 때 사랑보다 거룩함이 더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청결함과 거룩함이 최고라고 하는 거, 이거 깨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3달밖에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회개와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이루어지신 죄에 대한 책망은 인간, 그 신자들을 진정한 인격으로, 진정한 성품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시는 진정한 생명. 그래서 영성이,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죄성의 책망으로 인해서 성도가 얻은 청결함, 거룩함은 절대로 온 세상을 비로소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거룩함에 있습니다. 청결함이 됐을 때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실 일 중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세상 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고 청결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 왕인 마귀와 그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셨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게네사렛의 그 공동묘지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아주 흉악한 자, 예수님이 왜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아주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욕망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모든 동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물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뭐 짐승들이 있잖아요.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 야, 저것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면, 이렇게 뭐 조련사들처럼 큰 째찍을 듣고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간혹가다 해보지만 그게 안 되죠. 현실로는 안 됩니다. 왜? 아직은 그런 형상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인간 심성 중심에 숨어있는 죄성까지라도 모조리 회개하고 청결함을 입었으니 이제 그런 신자는 바로 완전한 거룩한 은혜로 성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 각기 사역과 그 내용을 따로따로 맡으셨고 사명이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명을 그리고 사역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이것,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맡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 곧 영성인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계획과 실천을 아무런 착오나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으로 완성된 인간의 참모습을 영성인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언급해드렸던 하나님께서 온천하 우주 만물을 또 모든 창조된 생명들을 그리고 급기야 생명물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인정해주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정치도 생물체다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화도 예술도 다 생명이 있다. 왜 그렇게 발전해가고 또 변화되어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생명이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들, 이 생물체가 아니더라도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인간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라도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핵심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해서 만든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함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존해 가도록 하셨다라는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인간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영성인이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영성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인으로 아직 성장하기 이전이라면 절대로 죄성에 종노릇할 뿐인 인간이고, 그런 습성이기에 절대로 온 세상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인일 뿐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생에 매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저희 스승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오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을 계속해서 지금 예전에 한 50번 들었고, 지금도 한 20번 이상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성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연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로마서 8장 15절인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따와서 이렇게 제목으로 넣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는 자연 우주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그들이 나타나기만 원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아직은 거기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한 2조 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다 교단의 욕심쟁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근데 저는 그까지는 아직 안 돼요. 제가 이제 창세원의 사역을 하려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겠다라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만 같아요. 아직은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일생에 매여 있는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6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생에 매여 있는 모습인데, 이것까지 완전히 버려야 청결하고 거룩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니까,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기도입니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추악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꾸더라도
여전히 온갖 추잡한 비리와 불법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간 세상에서, 인간 역사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요.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아니, 사람이 바뀐다 해도 이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김땡률이라고 하는 뭐 회계사를 이렇게 불러들였는데, 이 김땡률 씨가 원래는 저기 좌파였어요. 그러다가 조땡 사건 때문에 아유 지겨워 해가지고 이제 이 우파 쪽으로 전향해 온 사람인데, 여전히 그 사상은 좌파의 사상.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님 김땡희 여사의 명품 사건을 지금 민땡당에서는 그 특검하자라고 난리법석인데, 거기 그냥 해줘라 하는 사람이 지금 김땡률 회계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선택했냐면 한땡훈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저는 그거 특검해서 된다, 특검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특검을 받아주게 되면 민땡당에서는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 그거 봐, 이거 죄, 니네들 바로 죄라고 인정했잖아. 그러면 더 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거예요. 사과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미안해. 최땡실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원고도 수정해 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시인했어요. 죄송하다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사과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걸 받아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난리쳤죠. 더 난리쳐가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이게 좌파의 습성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를 딱 캐치하면 더 큰 것을 캐치하려고, 더 큰 것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절대로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땡명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시인을 안 하잖아요. 끝까지 나는 모른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는 가만히 놔두고 뭐 좌파에서 전향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지금 한땡훈 위원장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정치 뭐 몇 달 안 됐지만, 옛날 정조 시대에 정조할 때 영조 시대에 탕평책이 있었나요? 정조인가 영조인가 탕평책이 있었어. 반대파라도 내가 등용하겠다. 실력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에 들어와서 썩어버려요, 그 사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야, 너 실력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보태자라고 했는데, 걔는 들어와가지고 썩어버려. 한 박스 귤을 샀는데 거기에 귤 하나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귤 다 썩어버려요. 곤란합니다. 이렇게 영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요즘 들어 간혹 쓰잖아요. 이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땡훈 위원장은 이념을 지금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든 저쪽, 좌파건 우파건 실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합동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영성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후학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고 청결한 심성으로 교육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어야만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예술도 하고 땡땡땡땡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데도 들어가서 헌신함으로 인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를 지닌 진정한 인생이라고 모두가 다 직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인의 변화를 받은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해서 성숙해감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도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없어요.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362라고 하는 거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 로고로 전부 다 표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없어요? 주 예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362 안에 있으면 안식일교 안에 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곤란하죠. 이렇게 이단들은 아주 교묘해요. 정말 그럴듯한데 한 가지가 틀려요. 100은 다 99는 맞는데 한 가지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듯 변화해서 성숙함으로 그 마을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자의 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처음에는 여자의 말, 이 수가성의 창녀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이틀 동안 예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너의 말을 너의 전도를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야. 또한 한 사람 삼손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한 사람 요나에 의해서 한 나라 아수르가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신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성인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짧나? 나 오늘 오후 예배치가 더 긴 줄 알았는데 더 짧네. 끝났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영성인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늘은 3대 책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좀 더 다른 방면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뭐 성령의 보혜사 유래의 성령 뭐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바울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죄사 아생, 그 다음에 죄생 아사, 그 다음에 육사 신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네 과정을 한번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장의 과정을 잘 한번 공부해보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관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성장한 자라야만이 그가 목회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고 각각 세상의 여러 각 다양한 각양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참다운 그리고 가장 올곧은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은혜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